따라하셔. 속지 말라. 정채봉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아주 내용이 아름다운 책이 있는데 어떤 세탁소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세탁소에 신참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참 옷걸이가 얘야, 너는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아라. 그래서 왜 그런 걸 자꾸만 강조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랜 세월 옷걸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옷걸이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한경직, 옥한음, 하용조 이런 목사님들이 자기 수준이고 자기 교회가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목사가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장군 비서 당번병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번병은 굉장히 위세가 있거든요. 장군하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거드럭거리면서 대령도 무시하고 뭐 대위도 막 무시하고 이랬다가 장군이 전출을 가는데 데려가질 않아가지고 그 부대에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거를 세상에서는 호가 호위라고 그래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 뜻하지요.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숲속에서 호랑이와 여우가 딱 맞닥뜨렸습니다. 그 형형한 호랑이의 눈빛에 막 여우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우가 기지를 쫙 발휘했어요. 네가 감히 나를 보고 입맛을 다시느냐? 내가 천재로부터 이 숲의 왕권을 위임받았노라. 내 앞에 굴복해라.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헷갈리거든. 저게 뭘 믿고 까부나. 그랬더니 이 여우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미심쩍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를 따라와 봐라. 이제 호랑이가 여우 뒤를 어슬렁 따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곰이 확 숨어버리고 막 콧불소도 왔다 기겁을 하고 돌아가고 막 코끼리도 어이구 뭐니나 그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 정말 여우가 숲속의 왕이 된 것이 맞구나 이래가지고 여우한테 절하고 돌아갔다는 전설 따라 삼철. 누구에게 속았어요? 여우에게 호랑이가 속았지요. 예, 우리는 세상을 속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속지 말라 16절 시작. 아니 노란 건 괜히 해놨겠어요?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진짜 그러시지. 자, 속지 말라. 근데 이 말은요 남에게 속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속았다는 게 뭘까? 앞에 있는 13절 15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그건 누구에게 속은 거라고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데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라는 말인데 테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거고 페이라조라고 하는 건 템테이션인데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 우리의 욕심에 끌리게 해서 결국은 미혹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3절을 다시 유혹을 집어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가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14절 시작.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고 쓰러지면서 왜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다 그러느냐? 속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시험 받아서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 시험 받아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건 속는 일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시작.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세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2위로 요새 올라갔어요.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주시려고 해요?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죽고 싶다고 말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누굴 속이는 것?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우리를 정금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참다 보면 시련이 끝나고 고요한 새벽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시련 중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운이 따르기를 원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 행복은 훌륭한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그 훌륭한 정신적 존재는 뭡니까? 그랬더니 정의롭고 용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우정과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조금 헷갈리죠. 우리는 행복이 뭐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가문 좋고 잘생기고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전부 가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 말할 때 받는 것이 얼마냐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주는 게 복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노란 글씨 시작. 우리 교회의 정신의 이 밑바탕이 되는 게 저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정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젖을 먹는 아기가 더 행복할까? 젖을 먹이는 어미가 더 행복할까? 알긴 여시같이 아네.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친정에 가서 바리바리 싸고 가는 딸이 행복할까? 어여가 늦지 않도록 가. 그렇게 싸서 보내는 엄마가 더 행복할까? 근데 왜 그렇게 싸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뭐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바로 주는 게 복인 거예요. 주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17절 상반절 노란 글씨만 시작.
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거기 속으면 안 된다, 너에게 속는 거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에 끌리게 해서? 욕심에 끌리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좋은 은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천국 가기까지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시험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영원한 복이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유한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유대 사상에서 해와 달과 별을 뜻해요. 어디에 달려있죠? 하늘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샘의 근원, 사물의 근원을 원천이라고 말하죠.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구하고 유한한 것, 변하는 것에서 복을 구합니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가문을 구원한 요셉을 놓고는 얼마나 복을 빌었느냐 하면 창세기 49장 25절 시작.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전부 주시는데, 여기 깊은 샘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원천의 복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좋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풍설에 속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고려의 유신이었던 길재가 500년 도읍지였던 개성을 돌아보면서 지은 유명한 시조가 있지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주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의구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변함없다, 옛날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말이에요. 산천이 변함없을까요? 아니에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뽕나무밭이 푸른바다가 됐다. 세상은 모두 변함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가보셨어요? 고향에 가봐요. 전부 변했잖아요. 변하는 거죠. 사람 마음도 변하고 소년이 노인되고요, 유명인도 한 세대가 가면 알아주는 거 없어요.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제가 개척했을 때 43살 때 제 얼굴을 보니까 거의 김현중 수준이었어요. 네, 이렇게 허옇게 서리가 내리고 17년 만에 바뀐 거예요. 저 같은 미남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그래서 미녀와 추녀의 경계선이 60이 되면 허물어진다, 그런 말 나오는 거죠. 세상 것은 전부 변해요. 땅도 변하고 바다도 변합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 쓰나미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동쪽으로
6cm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것은 모두 변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7절 하반절 시작. 이 변한다는 말은 파랄라게라고 하는 말인데 태양, 달, 혹성, 별들의 주기적인 움직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말은 이것은 일식과 월식, 밤과 낮의 끊임없는 변화를 뜻하는 이 전체 우주의 변화를 말하는 그러한 천문적인 용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은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걸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변함없는 걸 불변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하신 그분은 본질, 의지, 약속에 있어서 변화가 없으세요. 하나님이기에 가능하고 절대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윗은 이에 대하여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그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공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시지만 외부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도 6cm 밀려가는 법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세리 때리고 기분 좋다고 복을 주고 기분 나쁘고 막 천둥벼락치고 기분 좋다고 하하 웃으시고 그러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게 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지요. 끊어진다, 불완전하다, 실수한다, 변덕이 많다,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변덕이 없으시고 착오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회전하는 그림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빛과 어두움, 낮과 밤, 산과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셔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화를 내셨다, 웃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굳게 세우시고 온전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말해도 속지 말아라.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풍설에 속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born again,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중생했어요. 한 번은 육적으로 부모에게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난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유혹해서 막 흔들고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단 풍설에,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 말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진리로 낳았느냐를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바로 장자, 초태생, 곡물의 첫 수확, 거룩하고 고귀한 것으로 여겨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는 텃밭에서 상추를 뜯어도 처음 뜯으면 누굴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드리는 심정으로 목살 드렸어요. 가난하던 시대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쌀을 수확하면 교회로부터 먼저 교회 갖다 드렸어요. 요즘은 왜들 그러지 않는지 몰라. 이번 봄에는 상추를 좀 먹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상추 많이 먹어도 이렇게 잠이 오질 않아요. 이게 노지에서 하질 않아가지고 힘이 없대요. 옛날 우리는 상추 많이 먹고 봄에 까무락까무락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이에 대하여 모든 처음 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거듭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첫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지요. 그럼 그다음에 서신서에 가보면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래서 처음 믿은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처음 믿으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자녀들은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라는 건 언약의 백성을 뜻하는 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나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첫 열매예요. 로마서 16장 5절 시작. 예, 우리가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만물의 영장 삼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 명령하신 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들 영적으로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시리라.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장차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사명도 아울러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하시죠.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첫 열매는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첫 열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구원 계획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 주셨고 그 좋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려고 우리를 첫 열매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지금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요. 나를 본받아 너희들로 복음으로 바로 다른 사람을 낳으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 이것을 남에게 전하여 전부 복음 전하여 세상을 복음화하라 하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유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새 생명까지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 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처절매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